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내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쌍계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명을 붙여놓고 이 교회 사명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찬식하고 어버이 주일 있고 어린이 주일 있고 그렇게 해서 못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사명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잘 보입니까? 가려서 잘 안 보이죠?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평생의 좌우명적인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오직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우리 성도들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는 것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에서 우리 마을을 예수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어느 농어촌 선교단체에서 구호를 저렇게 개발해놨습니다. 첫째는 뜨겁게 기도하고, 둘째는 찾아가서 정을 주고, 셋째는 강권하여 데려와서, 그 다음에 넷째 친절하게 양육하자 그러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강권하여 데려와서 친절하게 양육하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거는 암송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딱 들어섰을 때에 저것을 보고서,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강권하여 데려와서 친절하게 양육하자. 제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저도 암송하면 여러분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찾아가서 정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하여 데려오는 것, 친절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데려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친절하게 양육하는 것은 이제 저나 또 우리 앞서 말씀을 맡은 자들의 몫이 될 수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찾아가서 정을 주는 것, 강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에 관한 무장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지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그 한 두령이 초청해서 거기서 떡을 먹고, 잔치집에서 떡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초대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떡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서 떡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진짜 복되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격해서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수 있는 복을 그들에게 주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좀 큰 소리를 치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의를 너무 갖추다 보니까 돈 꾸러 가는 것처럼 너무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하는가?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수 있는 그 큰 복을 주려고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주눅 들 필요가 뭐냐? 만약에 돈 꾸러 간다 그러면요,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돈 꾸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게 하고 천국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주눅 들 필요 없다. 인간적으로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 8일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7일, 8일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자리에 오라고 그 주최하는 사람들이 막 광고를 하고요. 또 우리 이장님께서 또 차 대놨다고 그렇게 빨리 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 잔치에 가면은 한 끼 뭐 먹고 또 뭐 하나 받습니다.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 받는 것도 큰 소리 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복,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이 큰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주눅 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 치고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지게 부끄러면 안 되죠. 예의는 갖추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돈 꾸러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잔치자리에 초대한다. 하늘나라에서 떡 먹을 수 있는 이 복 받는 이 잔치자리에 내가 너를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마음 가지고, 든든한 마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떡 먹는 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보니까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해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 잔치가 큰 잔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한 것입니다.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간에 이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은 딴 거 없고 그냥 몸만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입을 가지고 집을 쓰는 손만 가지고 그렇게 오면은 된다. 뭐 부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몸만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사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또 하나는 나는 밭을 샀다 불갑을 나가보아야 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사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나 밥 보러 가야 된다. 소를 산 사람은 나 소를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 장가 든 사람은 나는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잔치를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 사실은 밭을 샀기 때문에 거절한 것도 아니고 소 때문에 거절된 것도 아니고 집에 색시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주인이 하는 잔치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또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위대한 자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자이시다, 이렇게 크게 봤더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잔치집에 갑니다. 저게도 청첩장이 많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 알기만 알고 안 갑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받았을 때에 이 집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해서 멀어도 부조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초청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친분관계가 깊다 그러면은 제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면은 있는데 별로 친분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잔치질을 거절하는가? 그 주인을 멸시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을 귀시했다면은 밭을 산 사람이 바꾸는 거 그날 안 가면은 밭이 도망갑니까? 나중에 보지 하면서 잔치 밥 먹고 대접 잘 받고 가서 밭을 봐도 되는 것입니다. 또 소를 산 사람은 꼭 그날 시험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 해도 되고 또 잔치 잘 먹고 가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장가 간 사람 꼭 그날 색시한테 가야 됩니까? 오히려 핸드폰으로 전화해갖고 여보 이번에 동네 어르신에 댁에서 잔치를 하는데 당신 와라, 공짜로 와라, 외식하면 하자, 이렇게 하면요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 전도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이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러는데 이 세상 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란 놈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방이 깨끗한데 치워졌는데 딱 떨어져 놨다 그러면요 금방 딱 발견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통을 갖다가 다 쏟아가지고 여러저러 막 흐트러 놓고 또 책도 막 흐트러 놓고 옷도 막 흐트러 놓고 어지러진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딱 떨어져 놨다 하십시오. 그러면 찾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잘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보석 반지가 안 보이고 장난감이 보이고 세상 것들이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들어가도 이것을 찾지 못하고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이 쌍계 동네의 사람 또한 군평 동네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놔서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을 귀한 줄 모르고 복된 줄 모르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왜 그런가? 혼미하게 되어서 마귀에게 혼미하게 되어서 그래서 돈이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이고 건강이 최고로 보이고 조상이 최고로 보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로 보이고 그것이 최고로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그것을 관심이 없게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마귀란 놈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귀를 묶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들이 세상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그 혼미하게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그것을 묶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라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묶일지어다. 여러분의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도대상자 아무 개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악한 영의 방해를 물리쳐야 내가 그를 마귀의 손에서부터 건져서 주님께로 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관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어떻게 하는 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도하려면요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도둑질 하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요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을 묻고 훔쳐와야 되잖아요. 뺏어와야 되는데, 그 주인을 그냥 놔두면은 방해 받습니다.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주인을 꼼짝도 못하게 손님이라 해가지고 손도 막 묶어버리고, 입도 고함 못 지도록 테이프를 붙여버리고, 그렇게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옷을 꺼내고 통장 꺼내고 도장도 꺼내고 비밀번호도 알아가지고 그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셨죠? 잘 알아셨습니까? 네. 근데 이 강도 가운데 좀 울방한 강도가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제가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진짜 울방한 강도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는데 그 아줌마한테 쥐가지고 잡혀가지고 도리로 잡혀가지고 경찰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도대체 누군가 눈 뜨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공수부대 출신이고 태권도가 산다예요. 세상에. 근데 제가 공수부대 사정을 좀 압니다. 왜 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공수부대 중에서도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 그런데 여자들이 다 태권도 3단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태권도 3단 좀 되면요 드문 중에 드문 겁니다. 이 땅 여자 가운데서, 아줌마들 가운데서 공수부대 출신도 너무 드물고요. 숫자가 적고요. 그 드문 가운데서도 태권도 3단 드물어요. 그 드문 가운데서 드문 그 집에, 아줌마 집에 해피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잡혀가지고 경찰에 넘겨졌어요. 이보다 더 얼빠한 놈이 됐습니까? 예. 쳐들어갔는데 주인이 자기보다 더 강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잡히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분명히 기도 안 하고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집에 가면은 성공하겠나이까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 딴 집에 가라. 네. 교회 가라. 그럴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마귀보다도 힘이 더 세어야 그를 끌어내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강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웃습니다. 웃는데 비웃습니다. 네가 뭐냐 임마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게 되면요 그놈이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있어야 비로소 그 귀한 보물 한 생명 한 생명을 그의 손에서부터 끄잡아서 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악한 자의 그 활동을 묶는 기도, 그것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딱 마음에 정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뒤에서 그를 혼미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묶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묶어서 저들이 그 활동을 중지시켜야지 그들을 끄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거절했을 때에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다 거절하고 맙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좀 괜찮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소를 산 사람을 청했고요, 밭을 산 사람을 청했고요, 장가든 사람을 청했어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가지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낮췄는데 그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높아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중이, 떠둥이들 다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따라습시다. 나는 어중이고 떠중이다. 어떤 사람은 어중이고 어떤 사람은 떠중입니다.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초청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 쌍의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요 잘난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거 이거요 자랑거리 아닙니다. 진짜 자랑거리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고요, 예수 자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없고 지위의 차이가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고 나이에도 차이가 없다. 아무나 데려오라. 이게 바로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안 와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가서 이제 다 데려왔어요. 데려오고 보니까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다 가서 골목 가서 어중이 떠진 걸 다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했을 때에 주인이 그 빈자리를 보고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있다고, 빈자리가 있는 것을 주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빈자리가 많네. 할렐루야, 여기서 누워서 들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빈자리가 많은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 이 빈자리에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군평 사람들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저 모로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바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가지자. 그 마음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찾아가서 증을 주게 하는 힘을 갖게 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분부대로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남아있을 때에 주인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초청했습니다. 그냥 초청하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런데 어중이 뜨중이들은 초청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다 와서 지금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가? 그 채우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간권하여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간권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예 가기 싫어. 그래도 아예 가자. 그래도 가자. 안 가. 그래도 가자. 몇 번이고 그를 잡아내가지고 억지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신방 갔을 때에 지금 배가 많이 불러 있는데 억지로 먹으려 하면요, 싫어요. 음식은요, 때로는 강군을 한두 번 하다가 예상하다가 안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당뇨나 또 이렇게 특이한 병이 걸린 분들은요, 그 음식 먹으면 해가 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막 뭐라 그러지만 아는 사람은요, 안 먹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 몸이 유지돼요. 안 그러고 괜히 그걸 먹다가 자기가 탈라면요, 결국은 강군한 그 사람도 미안해요. 그러니까 사정을 말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참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먹는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면에서는요, 그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강권하자. 강권해야겠다. 왜? 이거는 탈이 없는 거예요. 탈이 없는 거예요. 음식은 먹으면 탈날 수 있지만은 이 복음은 먹어가지고 탈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 무조건 데려다가 앉혀놔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강권해라고 하는가? 잔치자리에서 이 뜻먹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 좋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 좋도록. 전도는 나보다도 상대방이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상대방이 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좀 큰 소리 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눅 들지 않고 돈 빌리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 주러 왔다. 너 좋게 해주러 왔다. 복 주러 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나가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소원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한 부분을 내가 덜어드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 아우하는 사람, 또 친척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 대상자로 딱 써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묶고, 수시로 찾아가서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서 먹고, 혹시나 병원 입원해 있다 아프다 하면은 뭐 하나 사들고 가서 정을 나누고, 그렇게 뿌린 것이 있어야 강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강건하면요 안 통할 수가 있어요. 뿌려놔 놓고 강건해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그 다음에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은 그가 예수 믿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떡을 먹게 되는 복을 받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수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했고요, 핍박 속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는 고난과 능력까지 당하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태까지도 해왔지만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했을 줄 압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성전 건축할 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기도한 것보다도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좀 피곤해도 여러분들 새벽에 육신을 쳐서라도, 육신을 자기에게 복종시켜서라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영이 열리고 기도하고, 또 수시로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낮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로당 가느니 어디로 오자고요? 교회당 가자.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 이거 잠깐 와서 고참 경로당 그 회장 보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여러분들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고참 경로 회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장님 만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친구들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됐다, 오면 될 것 같다 할 때에 강건해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지금 전도대 상자를 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서 전도대 상자가 떠오르면 그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 시간 물리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